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념무상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도우입니다. 여러분들께 뭔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논문을 갖다가 함경 이제 보현행원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박사 논문도 함경 가지고 이제 했는데 박사 논문도 역시 이제 입법 개품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우연찮게도 입법개품도 이제 보현행원품이라 할 수 있고 보현행원품도 입법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입법개품이라고 하지만은 길게는 이제 입부사의 해탈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이제 보현보살의 큰 10가지 이제 원력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보현행음이라 얘기를 하고 보현보살의 10대원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한테 다짐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력, 대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걸 한번 쳐다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억양 자체가 조금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조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저는 사실 또 우리 연령전공학부 학생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름의 칼리지라든지 또 우리 불교 학술은하고 한국어 교육원 분들도 다 참석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예, 참석하신다고 감사하고 제가 조금 법문이긴 하지만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현행품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하암경입니다.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본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번역된 게 세 가지 본이 있어요. 세 가지 본이 있는데 이제 큰 거 제일 먼저 번역된 게 한역된 게 뭐냐면 60권 하암경이에요. 60권 하암경이고 또 60권 하암경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또 더해가 정보돼 갖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80권 하암경입니다. 80권 하암경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역된 게 60건하고 80건의 마지막 품에 해당하는 입법개품. 입법개품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입부사의 해탈경계예요.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입법개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현행원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건 함경하고 80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입법개품이에요. 그래서 40건은 뭐냐면 60건하고 80건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품, 입법개품이죠.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갖다가 한 품을 딱 떼가지고 만드는 게 40건이에요. 그게 40건이고 총 40건 같은 경우에 총 40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이제 맨 마지막 40건째 해당하는 게 뭐다? 이제 하암경의 대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보현행원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활 속에서 실천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제 설법자로 등장하는 보살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도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팔정도 그 앞에 보면은 코끼리 있죠? 코끼리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보현보살을 상징해요. 그래서 상징하기 때문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 아주 성스러운 동물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태몽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마야 부인 태몽의 어떤 태몽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제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어머니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잖아요. 여러분 불교니까 재수를 들은 학생들은 제 기억이 나실 텐데 아마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세속대 계급, 모사왕족 계급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죠?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팔정도 앞에 보면은 성스러운 이제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는 뭘 상징한다? 보현보살. 보현보살하면 뭘 상징한다? 실천. 암만 말을 막 하고 그래도 실천하는 행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10대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입으로 막 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암만 떠들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왜 적어져 버려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구조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40건 함경 같은 경우에는 60건본하고 80건본의 맨 마지막 품에 해당하는 입부사의 해탈의 관계 보현행원품 이걸 줄여서 입법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40건째에 해당되는 게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암대경 하면은 60건본하고 이제 60건 같은 경우에는 불타발타라가 이제 한역을 했어요.
한역을 했고 80권 같은 경우에는 우정국의 이제 실찬한타가 한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 품에 해당하는 입법 개품을 갖다가 똑 떼가지고 40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장법사가 번역을 했어요. 40권을 갖다가 삼장법사가 번역을 했고, 이 이제 맨 마지막 품에 해당되는 게 이제 40권째 해당되는 게 보현보살의 큰 원력이라 할 수 있겠죠. 큰 원력이라 나오는데 이게 뭐다? 보현행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하암경에서 중심이 되는 보살은 누구냐 하면 문수보현이에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갖다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하암경의 중심이 되는 보살은 상수보살은 누구다 하면은 문수보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보현흥품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갤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보현행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법을 하는 주인, 설법을 한 이제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죠. 주인이 누구냐면 설법하는 자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고 청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설주는 누구예요? 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주가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되냐면 청자가 돼요. 청자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10가지 행운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설법자가 되고 듣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아 법석을 채운 사람은 보살대종과 선제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제동자고 여기서는 어쨌든 이 보현행운품을 갖다 보현행보살의 10가지 큰 원력을 갖다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경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독송해 볼게요. 그때의 보현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클스 같은 급 동안에 계속 말하더라도 끝까지 다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보살은 인도말로 하면 보리살타라고 얘기를 해요. 보리살타라 얘기를 하고 마는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이는 살은 뭐냐면 이제 중생 존재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이면은 이제 뜻을 의미를 한다면은 마살은 큰 힘, 큰 위대한 덕을 갖고 있는 큰 보살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급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급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오랜 장구의 시간을 갖다가 급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가지도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 예경함 1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자 예경제불 부처님께 예경하며 2자 칭찬열애 열애를 찬탄하며 3자 강수공양 4자 참회업장 5자 수의공덕 6자 청정법륜 7자 청불주세 8자 상수부락 9자 항순중생 10자 보계향 이게 이제 10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앞에 이것만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45분까지 해달라 그래서 조금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이제 말씀하신 이 10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살의 서운을 단순하게 보살의 서운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이제 실천의 왕성된 길을 갖다 보여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집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타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타행. 이타라는 것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많은 다양한 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타행을 하잖아요. 때로는 사슴의 왕으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큰 앵무새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전상의 이제 신으로 나타나기도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자로 태어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몸을 태어나가지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갖다 이익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타행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타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생이라서 요거만 어떤 때는 요만한 거 가지고 또 마음을 졸이고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앞에 이익을 보고 탐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중생 노름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그거예요. 부처님은 이익을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중생들은 내 이익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도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10대 원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 예경재불원이에요. 예곤재불원인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처의 본성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대승불교에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철하는 거 그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대승불교에 오면서 특징이 드러난 게 뭐냐면 부처님이 신이 아닌데 신이 돼버리는 신격화 되죠. 그리고 또 끝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뭐냐 하면 초기 경전에서도 보살이라는 용어는 나와요. 보살이라는 용어는 나오는데 대승불교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용하지는 않은데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불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저도 스님이긴 하지만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불교를 이제 신앙하는 사람이 저래 스님을 힘들어 갖고 상담하려고 왔는데 보살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자기 볼 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30분 기다리도 계속 하고 있는 거. 1시간 기다리다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작은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부처님 원래 당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일어난 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부터 흥기가 되냐면 부처님의 자리를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자와 성가에 있는 출가 스님들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부처고 또는 다르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미 부처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암경 이제 열애 주름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래요. 이미 모든 사람인들이 자기가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부처인 줄 모르고 엉뚱하게 이제 요만한 욕심 이익에 탐착해서 정생 노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애처는 이제 하암경 80권 하암경 중에 39품이 있는데 품은 뭐냐 하면 좀 긴 내용을 이제 담아놓은 걸 품이라 얘기를 하고 짧은 내용을 담아놓은 걸 분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분으로 나갑니다. 분으로 나가고 이제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품으로 나가요. 품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하암경 80권 중에서 열애춘론품을 제일 제가 이제 좋아하는 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도 하암경이 이제 대성경전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부처라는 거. 또는 그게 안 믿어지시면 내 안에는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본성은 뭐냐면 불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라는 걸 갖다가 믿고 부처처럼 행동하는 거 또는 부처님을 갖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뭐다? 보현행원품의 10가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10가지 내용 핵심이고 또 이제 조금 더 늘어가면 이제 두 번째는 칭찬열애원이에요. 칭찬열애원인데 이거는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가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거고 여기서는 또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찬탄하는 것이고 또 각자 우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걸 갖다가 믿고 그 가능성을 갖다가 잘 따독거려 가지고 양분을 자꾸 주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셋째는 이제 강수 공양원인데 이거는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공양이라는 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식사하는 것도 공양이라 얘기를 하고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꽃을 사다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 그러고 모든 걸 공양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사십구제를 지낸다거나 이제 사찰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것도 공양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불법성 삼복계 또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공양은 이제 공급해서 자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양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갖다 자양이라 얘기를 해요. 자양이라는데 이제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신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고 공양 중에는 이제 6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육법 공양이죠. 육법 공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이걸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 쳐다보시면 연등 있잖아요. 그죠? 연등도 육법 공양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향이에요. 향. 향은 이제 해탈향이라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두 번째는 연등을 덩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차, 저음악으로 차를 갖다 놨는데 차도 들어가요. 차 들어가고 또 네 번째는 가일은 이제 보리를 갖다 이룬다 해가지고 보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꽃이에요. 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그거에 쌀이에요. 쌀은 이제 선열미라 해가지고 밥을 여러분들 뭐 이제 회식을 하고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좀 허전하죠.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꼭 밥을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허기를 채워주는 선열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제 강수공양원 이거는 이제 착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하는 공양을 베푸는 걸 갖다가 강수공양원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회업장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업장을 참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허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허물이 있고 나만 아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고 이거 여기서 이제 참여는 잘못을 단죄하는 게 아니에요. 단죄 아니고 이거 모명이 나왔는데 모명은 12연기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밝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밝음이 없다는 뜻인데 모든 게 육도윤회에서 근본 어리석음에 들어간 게 모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명에서 벗어나가지고 밝은 지혜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측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의공덕원인데 불교에서는 수의찬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이제 주위에 내 친구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마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행한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러면 그 공덕을 함께 내가 하는 것처럼 기뻐해 주는 거. 그게 뭐다? 이제 수의 공덕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 저금통에 조금 자꾸 쌓여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저금통이라는 건 공덕의 저금통이에요. 공덕의 저금통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래 사실 거니까 아직 멀었죠. 근데 또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억만금이 있어도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잖아. 그죠? 못 가져가지고 가져가는 거 딱 하나죠 있죠. 뭐 가져가요? 업 가져가잖아요. 그죠? 업. 선업악업을 가져가잖아요. 선업악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수의 찬탄하는 것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저금통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복이죠. 여섯 번째는 청정법륜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배시기를 거하는 건데 계속 진리가 멈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법신불의 세상이에요. 법신불.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살아 계실 때 육신이 계셨던 거는 뭐냐면 유여불이죠. 유여불인데 지금은 부처님 육신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법의 몸만 남아있죠. 법의 몸은 뭐냐 하면은 경전의 내용들이죠. 경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찰에 가면 절하는 거, 또 사경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냐 하면 들어가면 법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찰에 가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에 들어간다? 법신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게는 법신불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법신불이 계속 이어지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믿고 꾸준하게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의 경전이라든지 이제 사찰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을 향해서 삼비라도 지극정성행 한다든지 또 아니면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명호가 있으면 간센보살을 좋아한다 그러면 간센보살 하든지 지장보살 하든지 그걸 지극정성하게 하는 것도 뭐에 들어간다? 법을 갖다가 이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불 이제 주세원인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건데 이건 이제 부처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청불 속에서 빛나길 바라는 건데 이 이제 청불 주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나서 안한존자 안한존자가 이제 허물 중에 6가지 허물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대가섭존자가 안한존자에게 이제 그 좀 허물로 지적하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부처님이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는데 부처님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지 않았다는 그 허물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한존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당시 악마 마라에 덮여 있어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참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상수불학원이에요. 이거는 항상 부처님의 행가원 따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경전은 배우고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갖다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행적을 갖다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데 사실은 불교 교리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뭐 제가 스님 된 지 한 34년 정도 됐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 보면 제가 수업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 참 똑똑한 애들 많아요. 학생들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또 걔중에 똑똑한데 총명한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공부를 안 하더라고.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동국대학교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대인데 어떻게 입학을 했지? 그 생각이 간혹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요. 그죠? 어렵긴 한데 또 어렵다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데 또 쉽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왜냐하면 불교는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 걸 갖다가 믿고 실천 수행하는 종교죠.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활 자체를 갖다 가르치고 있는 게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생활 자체를 가르친 게 연기법인데 하나도 나를 갖다 부처님 84,000경전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논문을 쓰다 보니까 다양한 경전들을 갖다가 많이 보고 있는데 한마디도 나를 안 믿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뭘 믿어라. 각자 자기 자신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 너 자신을 믿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 발견해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인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불교는 생활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 24시간 또는 12시간 그게 뭐다?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불교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종교 이름 각자의 종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제 가톨릭이든 유교든 무교든 도교든 모든 사람들을 종교인들은 불교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불교를 할 수 있겠고 작은 의미, 작은 회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종교들이 들어가죠. 종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제 가장 근본은 뭐예요? 기본 종교가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종교를 갖다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강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거 그게 뭐다? 불교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생활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생활하고 살잖아. 그래서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어려운 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사성제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십이연계가 어떻고 뭐 윤회가 어떻고 그런 걸 보면 어렵죠. 근데 이제 저도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신도님들한테 설명을 법문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불자님들이 스님 법문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뭔 소리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콩나물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엄마가 겨울 되면은 방에다가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우리 학장님 키워보셨죠? 어, 콩나물을 키웠는데 콩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갖다 놓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까만 층 같은 거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 물 주긴 시루해가지고 받침을 해갖고 물을 주면 물을 쏙쏙 다 빠져버려요. 그죠?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콩이 발화가 돼갖고 싹이 나 있잖아요. 싹이 나 있고 어느 순간 조금 커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뽑아서 먹을 만큼 반찬으로 해먹을 만큼 예쁘게 자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콩나물 시루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언제 오늘 이 법문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각원에 수요일도 법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법문이 있고 목요일도 법문이 있는데 수요 법회, 목요 법회 많이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 얼마나 좋아요. 이 오래된 이제 정각원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게 법당에 들어갔고 어떤 법사 스님이든 여기 앉아가지고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이제 잘 못 알아들어도 듣다 보면은 이건에 스치는 공덕이 크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콩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콩나물 콕 자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근데 시간을 내기가 조금 투자하기는 어렵긴 어렵죠. 그래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양분이 가득 차가지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부처의 성품,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불교에서 특히 중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중생 그러는데 중생은 또 여기에 보면 불교에 이제 종교적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적 특징이 들어 있는데 뭐냐면 타 종교에서 믿는 신들 유신론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율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타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들도 중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인간보다 우리 사람들보다는 약간 초월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중생이 들어가죠. 특별한 중생이 들어가지만은 중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가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초기 경전 암경족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부처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인데 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9시 좀 넘으면 바깥에 날씨가 좋으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휘영청 밝을 거예요. 보름이니까. 어저께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달밤에 부처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천상의 신이 내려와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목신이 있죠. 목신이 나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하소연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느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무를 함부로 못 베게 돼 있습니다. 큰 나무가 돼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스님들이 예고도 없이 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베버려.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좀 날씨가 겨울은 아니지만 좀 추웠어요. 그랬는데 베버리니까는 끈속들이 그 나무 속에 살고 있는데 베버리니까는 집을 없애버리잖아요. 집을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 뭐라 하냐면은 세존이시여 앞으로 출가 수행자들이 나무를 벨 때는 일주일 전에 제발 좀 알려주고 이사갈 기간을 주고 나무를 베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고 암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나무를 벨 때 한 보름 전에 우리 산에 뒷산에 올라가고 그 목신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뵀어요. 뵀는데 집에 특히 이제 집 안에 있는 이제 모가나무, 감나무는 절대 함부로 베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상의 신들조차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거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의 신도 이 중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윤회와 이제 보살의 윤회가 있는데 우리 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은 업대로 태어나죠. 태어나기 때문에 업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업생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까르마라고 얘기를 하죠. 까르마. 인도말로 하면 까르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하고 있는 행위 습관적인 잠재적인 습관까지도 업이라 얘기를 하죠.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업 세 가지, 언어, 말로 짓는 구업으로 짓는 네 가지, 그리고 생각, 뜻,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죠. 이걸 모두 합치면 10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10가지가 되는데 이걸 악한 쪽으로 지으면 십악업이 될 것이고 착한 쪽으로 지면 십선업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게 다르죠. 그래서 업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 같은 경우에는 보살 같은 경우에는 중생을 돕는 죠. 돕고 이익되게 하고 이타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이제 원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은 서원 원자예요. 서원에 이제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원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금생에 태어나기까지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몸을 갖다 받아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새 이익되게 하잖아요, 그죠? 이익되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호명보살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이제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 되기까지 많은 윤회의 500생을 갖다 거듭하면서 보살행을 했다 얘기를 하죠. 보살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거, 이익되게 하는 거, 이익되게 하는 게 보살이라 얘기를 하고 또 불교에서는 이제 여성 불자들을 갖다 지칭할 때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양성평등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 있던 엄청나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게 이제 여성 불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해가지고 보살이라는 존칭을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살이라는 단계는 지위는 바로 부처님 밑에 단계예요. 밑에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성 불자들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완전히 극중층에서 이제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자한테는 네 가지 절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네 가지 절검을 어느 걸 선호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빚진 것이 없어서 부끄럽거나 주눅들 일이 없는 즐거움, 빚이 없는 즐거움이죠. 두 번째, 노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내가 호의호식하는 건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조금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또 여기서 사무는 이제 스님들이 되겠죠. 스님들한테 조금 보시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기 사무비죠. 사무부로 짓는 업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지혜롭고 법문을 많이 듣기를 좋아하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 처음에 이제 처음하고 두 가지 즐거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즐거움이죠. 그리고 이제 즐겨 보시를 하는 것은 중간의 즐거움이죠. 네 번째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것은 악업을 짓지 않고 총명하는 거죠.
또 지혜롭고 법문을 많이 듣는 거, 듣기를 좋아하는 게 가장 훌륭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여러분들은 오늘 법문을 이제 제 법문이 좀 시원찮기는 하지만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체 가장 훌륭한 즐거움을 갖다가 오늘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홉째는 이제 항순 중생원입니다. 항순 중생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중생을 갖다가 따르고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중생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해 가지고 자비로서 인도하는 것이 이제 보살도의 실천인데 이거 이제 자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량심의 첫 번째 자무량심, 비무량심에서 나온 거죠. 시간이 열 번째는 이제 복의 해양원입니다.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모든 공덕을 이제 널리 해양하는 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닦은 거, 내한테 좋은 걸 갖다 다른 사람으로 갖다가 공덕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덕분입니다 하면 덕분입니다 그런 거죠. 내 덕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테 올리는 거, 돌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지침이라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현행원 같은 경우에는 보현보살이 이제 보살행이 정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거, 이롭게 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라는 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 이익을 갖다 조금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을 좀 넉넉하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도와주는 거. 제가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이제 앉아 있다가 지팡이 짚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들어오니까는 사무선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오전 수업 해가지고 오전에 끝나고 가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분이 그쪽에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근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무죄칠시를 잘 하실 텐데 양보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요렇게 보더니 요렇게 해가지고 어르신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상자시가 되겠죠, 그죠? 내가 앉은 자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니까 그 좀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보살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행을 갖다 그 창하게 멀리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가까이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로 들은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보살행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지하철 타고 가다 계단 올라가면 뭐 어르신들 짐 무거운 짐 살짝 덜어드리는 그것도 보살행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이 돼 갖고 다음 생에 선한 업을 가지고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살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거에서도 이제 왜 이제 작은 물들이 이제 바위 틈을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우리 법당을 보니까 우리 절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걸 우리 법당에는 저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저걸 했더니 휙 바람이 우리 절에는 바람이 많아요. 그럼 휙 소리 나니까 안에 이거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하는 감지하는 거 있는데 자다 보면 거기서 전화가 와요. 법당에 누가 들어갔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웃긴 게 뭐냐면 감지가 들어가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보면 이 바람 구멍이 이제 공기 구멍 있잖아. 아주 틈이 미세한데도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감지하는 그 센서 있잖아요. 센서를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는 이게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은 다른 사람들이 눈 돌리지 않는 거, 조목하지 않는 거, 그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조금 실천하면 그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 하시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두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고, 아까 제가 콩나물 이제 시루설법이라 했는데, 많이 듣다 보면은 이 자리에 이제 아니더라도 많이 와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뻥 터져갖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성분을 갖다가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능보살 10대원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부처님께 예경하고 열애를 찬탄하며 모든 중생에게 공양을 드리고 지난 허물을 참여하고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법륜이 계속 굴려가기를 청하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발언하며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따라주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공덕을 두루 행하는 것. 이 10가지 원이 바로 우리의 수행의 길이자 성불의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